그래서 제가 성경에 관심이 좀 있는데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성경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추천해 드리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아직 성경을 다 못 읽어봐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뭐 제가 누구한테 추천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한 5년 되고 한 10년 되면 의뢰이 성경 정도는 충분히 잘 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묻는 거니까 절대로 내색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 아, 참, 예. 보통은 그냥 성경을 착 펴면 나오는 책이 창세기니까, 그죠? 그냥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무슨 책이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 창세기를 딱 읽어보면 재미는 있는데, 그죠? 거기 뭐 아담 하와 얘기도 나오고 또 선악과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뭐 성경을 몰라도 들어본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좀 묘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고 뭐 사람의 나이가 뭐 800살, 900살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분들을 읽어봤을 때 뭔지 모르게 마음에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자, 그러면은 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러면 추천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들이 있죠. 복음서. 복음서부터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 이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그러는 책이 4권이나 있으니까 도대체 뭘부터 읽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전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애를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쫙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파편 같아서 여기저기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 이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책을 읽으면 좋을까?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것만 읽어버리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굉장히 짧고요. 예수님은 뭐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어느 성경이 좋을까? 이런 이제 관심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누가복음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누가복음부터 추천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누가복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유가 누가복음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아주 첫 부분 문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을 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란 분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이제 글로 쓰면서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들과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뭔가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절에 유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우선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막 병자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막 살아나고 뭐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었다 그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게다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 강력한 어떤 리더가 한 사람 등장을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에 대한 권위조차도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런 사태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해버렸거든요.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세상에 이 청년이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로 번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얘기해요. 가는 곳곳마다. 너 들어봤냐? 너 예수 얘기 들어봤어? 누가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기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사람에 대하여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누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말이 좀 재밌네요. 누가가 누구죠? 여러분,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12제자 명단에 누가는 없어요. 근데 누가는 누구하고 친했냐 그러면 바울하고 친했어요.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누가가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던 질병이 있었어요. 항상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주치의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갈 때도요. 다른 사람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고 주치이고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경험했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가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 어떤 사람은 글로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 때문에.
왜 데오빌로 때문에 글을 썼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각하 그런 거 보니까 높은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은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보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대략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글을 써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데오빌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누가 생각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면 아마 좋은 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루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누가가 글로 써서 남긴 책이 누가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는 봤어 라고 하는 분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소개해 주기에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참 적격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분, 처음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누가복음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기는 들었으나 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생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잘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저는 누가복음을 추천합니다. 이왕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 누가복음 강해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가복음을 한번 정독해 보시고 한번 매주일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누가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기를 결정을 하고 읽고 공부를 하다가 이 누가복음이 참 매력적인 책이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이게 참 재밌는 책이다. 정말 한번 잘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복음서란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써야죠. 제일 먼저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엔 제가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요. 이번에 누가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 왜 예수님 얘기가 먼저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 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쫙 열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 나오던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역사다. 그런 뜻이다. 예수님의 족보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을 딱 열어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죠. 마가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을 쫙 읽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무슨 알쏭달쏭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14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얘기를 해요. 뭐 알 듯 모를 듯 얘기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얘기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도.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얘기가 먼저 안 나와요. 자기가 왜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가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예요. 물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중에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건 나중에 아는 얘기고,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냥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 얘기 먼저 할 수도 있지요. 할 수 있지요. 하세요. 세례 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사가랴하고 어머니 엘리사벳 얘기는 왜 필요하지요? 세례 요한 얘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닌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때문이에요. 이게 좀 흥미로운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지잖아요. 누군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5절부터 읽어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집안을 얘기를 해줘요. 제사장 집안이구나.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구나. 부인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더 구별된 아론의 후손이구나. 굉장히 경건한 집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6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것도 이해가 되죠. 제사장인데 그 집안이 아론의 후손인데 당연히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부부겠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이 돈독한 그런 가정이구나.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주 신실한 부부인데 그것도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구나.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아요. 무슨 얘기죠? 왜 나이 많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도 자녀를 얻기가 어렵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런 거 필요합니까? 의인이다, 경건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근데 자식이 없다, 나이가 많다 그런 얘기는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부모라고 소개하는 데는. 누가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실한 부부지만 아픔이 있는 부부구나. 그런데 이 부부의 아픔이 개인적인 가족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참 힘든 시대였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들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왕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던 세상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자식은 없고 나이는 많고 참 마음이 아픈 부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라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성전 봉사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요. 근데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내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지만, 아무리 내가 꿈의 환상에 뭔가를 들었지만, 이런 가정이, 이런 부부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죠. 못 믿죠. 사가랴는 못 믿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얘기를 못 믿어? 이 괘씸하네. 너 손 좀 놔봐. 그래가지고 벌을 하나 내렸어요. 무슨 벌을 내리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언어에 장애가 생기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가랴가요 성전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말을 못해요. 사가랴가 갑자기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오더니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겠죠. 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사가랴가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만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꿈의 환상만 봐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을 못해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데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14절을 보면 그 아이,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얘기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이들은 너희 부부에게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예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선포도 하는 거룩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사역을 했었으나 그들에게는, 이 부부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다고요. 제사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사장인데, 아니 도대체 저 부부는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남들 다 있는 자녀도 하나 없이 저렇게 사냐, 이런 온갖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냐고요. 숨어 살면 좋겠는데 하는 일이 숨어 살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너희 가정, 너희 부부에게 기쁨이 될 거다.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야기가 기록이 됐을까요?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하고, 물을 건너고, 그런 얘기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 이전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서
자녀가 없어서 나이는 많아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보람되고 폼나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 가족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자기의 슬픔을 얘기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았던 이 부부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마태처럼 너 예수님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란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펙이에요, 스펙. 내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서 연봉 몇만 불을 받으면서 일하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 방식은.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볼게. 그분이 말이지 광야에 가서 사탄하고 40일 동안 씨름을 해가지고 이기시고 이기자마자 강을 건너가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누군지 압니까? 맨손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지금 이런 회사를 일구고 이런 가정을 일구고 내가 자수성가한 이런 사람입니다.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소개를. 요한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모르는 무슨 얘기인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위대한 분이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알쏭달쏭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지적 호기심을 유발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누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런 부부, 이런 가정, 이런 두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가졌던 슬픔과 어두움이 변하여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현장에서 죄짓다가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죄짓지 마라. 예수님 그러신다고요. 울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향유옥합을 깨어뜨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저런 사람하고 같이 놀아?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표현도 저렇게 하는 법이란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래서 반성을 좀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제가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주일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 잘 아니? 네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 맞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알고 싶은 예수님, 내가 듣고 싶은 예수님, 그것만 듣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런 반성을 제가 했다니까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예수님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손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열어보면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들 다 맞는 얘기 같으세요? 최근에 브라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한 편 상영을 하려고 하는데 브라질의 사회가 교회가 카톨릭과 기독교가 반대를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됐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그 기사? 왜 소송을 할까? 예수님 영화라는데 교회가 왜 반대를 하죠? 그 영화가 예수님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 마치 무슨
동성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교회가 반발하죠. 브라질은 대부분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신앙의 정서에 이거는 역행하는,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는 좋지 못한 영화니까 상영을 금지시켜 주세요.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 법원에서 상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신 분이 또 항소를 했네요. 대부분에 올라갔어요. 대부분에서는 상영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의 근본은 흔들리지는 않는다. 상영을 해요 지금. 이런 영화 왜 만들까요? 여러분 왜 만드는 것 같으세요? 종교의 표현의 자유? 왜 손안에 세상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장사가 되니까요. 장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조금만 각색해서 내놓으면요,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쓰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예수님, 사람들이 듣고 싶은 예수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딱 내놓으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듣고 내가 보았던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많은 분들이 얘기는 다 맞는 얘기입니까?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맞던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 말에 복종해라,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보낼 거다, 그렇게 오지 않았다고요. 자자가 없어서 아파하고 슬퍼했던 한 부부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 인생에 찾아왔던 어둠과 그림자를 변하여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쁘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김 목사의 관심은 한미 교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어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보람이,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 기쁨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 기쁨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정말 근본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실 진정한 기쁨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그 주님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교회 올 때마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만 보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예수님만 들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